2장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8절. 좀 깁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예. 네, 우리 내일 당연부부 일일 수양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니까 10월 달에 아주 기막힌 연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의 한 2주를 쉬게 생겼던데, 그래서 이제 그 가을철 신방을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가을철 신방을 시작하는데 이제 그 구역별로 이번 가을도 구역별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여전도회부터 이제 시작하겠으니까 여러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수능은 11월에 있는데 이제 대학 입시는 이제 수시는 이제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덥지 않아요? 덥죠. 한 1도 좀 낮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잠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6절 7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아멘.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또 이제 4절에서 5절도 보면은 이제 용사는 활을 꺾어서 하나님 힘이 없게 하시고요, 도리어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시고,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풍족했던 자들은 양식 때문에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죠.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하시는 분. 이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반전으로 연약한 자는 세우시고 강한 자는 이제 낮추시는 주권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나가 이런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찬양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줬죠.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데 이제 실로의 이제 성전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아주 정말로 절실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삭도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깊은 진실한 기도, 서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기막히게 아이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참 이거는 참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니겠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가진 것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고,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나에게 막 일어났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던 여러분 경험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을 진짜 높이시고 낮추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유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막 입에서 말을 안 해도 줄줄줄줄 나오는 것이죠. 약장사도 그러잖아요. 약장사를 하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이 뭐 너무 몸이 아팠는데 이 약을 먹었더니 몸이 나아버렸어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갔는지 그 약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봤으니까. 그러니까 한나도 이렇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고 높이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풍족한 자는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풍족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게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걸 체험하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막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에 2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로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인해서? 주의 구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구원은 이제 한나에게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너무 기뻐서 내 입이 아주 크게 열렸다.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그 놀라운 기도가 응답되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3절 읽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뭘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세요. 우리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한나의 기도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였어요.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내 아이를 하나님께 그 일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실한 기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 드리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왜 물로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표잖아요. 근데 이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 주고 있는 세례 요한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죠? 네?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이 일을 행하여서 선을 뭐라고? 예, 일단 구절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물로 세례받아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대표잖아요. 예수님 죄가 있어서 그 물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의 본을 보이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당하게 행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한없이 기도하십니다. 누구의 도움을 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시죠. 어쩌면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은 뭐 하고 살아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절기를 따라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능력이 많고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면은 바울이 계속 뭐하고 있죠?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처럼 신학으로 뛰어나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고 바울처럼 모든 걸 아는 사람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무슨 기도가 필요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무슨 기도를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바울은 일평생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도를 하고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라 그랬냐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고, 그만큼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기도로 그의 모든 사역을 감당했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오늘 이 한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점.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한번 따라서 볼까요? 기도하는 자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릴 수 있다. 한나같이 모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놓고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해 주셨다. 그때 진정한 찬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을 보면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 맞습니다.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뭐 얼마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교회 나가 똑같더만, 똑같이 어렵더만. 근데 예수 믿으면 정말로 좋아요. 예수 따라 살면 완전히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진짜 살아보면 돼요. 안 사니까 그러죠. 예수를 목자로 정말 모시고 살아가면 되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누구와 함께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복된 거예요. 요셉이 뭐예요? 애굽에 팔려가도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형통하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짠하다 안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근데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너무 그 내용들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가? 이 부분에서 걸리더라고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 것도 인정이 되고 그렇게 따라 살면 좋다는 것도 인정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문제는 나의 삶에 도대체 얼마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뭐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은요 하루를 100%를 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몇 프로씩 살고 있나 그것을 체크하는 게 있어요. 예수 동행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해봤지만 하루에 20%, 25% 잘 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25%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거의 생각 안 해요. 거의 주님 생각 안 해. 새벽 예배 때 설교 준비할 때나 생각하고 하루 살면 그냥 바쁘게 살아가다가 끝날 때 잠자기 전에 딱 앉으면 아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다냐 이게 후회가 또 밀려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그렇게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복을 주시고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 이 말이에요. 살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나왔더니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목자 삼고 살지도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다. 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그가 목자를 안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를 삼고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는 이 동력이 없어. 예수를 목자 삼고 살아가는 삶에 동력이 없어. 예수를 목자 삼고 살아가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 삶이 예수를 목자 삼고 사는 삶과 같아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 그게 안 돼. 동력이 없어. 내 안에 동력이. 예수를 목자 삼고 살아.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나를 끄집어내리죠. 세상 유혹이 끄집어내리죠. 이 세상 일들이 얼마나 나를 끄집어내리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했죠. 바울이 왜 기도했을까요? 주님을 목자 사는 삶을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동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뜻대로 살아갈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은 기도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그 사도행전도 1장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런데 기다리라 했는데 그 120명의 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죠? 오로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뭐 했죠? 기도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지만 그래도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을 주셨어도 너는 그래도 그것들이 너희 이루어지도록 뭐 해야 된다?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주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며칠 동안 기도를 했습니까?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누가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이 한나와 같은 기적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가는 데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데는 간절한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내게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예. 새벽에도 보니까 음악이 일찍 끝나더라. 왜 일찍 끝났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님 물어보니까 설교가 겁나게 짧았더만. 오늘도 겁나게 짧은 것 같은데 별로 반응은 안 하시네. 설교 끝났습니다. 예, 예,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멘.